4월 29일 목요일 이 아침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9장입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친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기를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에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많이 높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복된 하루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저 천국을 향하여 담대히 전진하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온전한 평화를 누리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 오늘 내가 하는 일들, 만나는 모든 만남 속에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사람들이 보게 하여 주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하고 아픈 것들, 또 부족하고 우리가 실족하는 것들, 걱정하고 넘어지는 것들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볼 수 있는 마음, 그러한 여유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만지시고 고치시는 일들을 목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하루속히 병상을 털고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원로 목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오며 평강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미얀마의 여러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 민주화의 물결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공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 놀라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 코로나19로 말미암아 신음하는 온 세계의 열방들 또 모든 연약한 사람들 그 가운데 간섭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교회 우리 교회가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서가며 지역을 섬기며 또 많은 이웃들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진기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귀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향한 우리의 거룩한 순종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다. 가만히 있는 것도 믿음이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를 합니다. 긁어 부스럼 만들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는 많은 걱정들의 대부분이 사실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쓸데없는 걱정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혹자는 말하기를 우리가 걱정하는 많은 내용들을 분석을 해보니까 어떤 분은 한 60%가량이라고, 어떤 분은 한 80%가량이라고 하는데, 전혀 걱정을 하나하나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니까 60%, 80%는 그런 말입니다. 걱정을 분석해 보면 해도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되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걱정들을, 쓸데없는 걱정들을 우리는 사서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걱정을 해서, 개입을 해서, 일을 해서 바꿀 수 있는 것들은 우리가 하는 생각들 중에 10% 가량이라고 합니다. 그 10%에 나머지 90%에 쏟는 그 걱정의 영양, 에너지까지 그 10%에 집중한다면 산술적으로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더 풍요로워질 수 있을까요? 바꿀 수 있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을 구별할 수 있는 것을 지혜다. 그러한 지혜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러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것도 우리의 가장 정말로 귀한 기도 제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바꿀 수 있는 것과 바꿀 수 없는 것,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 여러분,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에, 할 수 없는 것에 집중하는 에너지까지 동원해서 집중하는 게 가장 지혜로울 것입니다. 또 바꿀 수 있는 것에, 바꿀 수 없는 것에 매달려 있는 우리의 헛된 마음까지 집중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울 것입니다. 그렇지 못하는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많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하는 것,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바꿀 수 있는 것, 여러분, 그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을 읽는 중에 어려운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리고 성경에는 굉장히 어마어마한 결심과 결단, 우리의 각오를 요구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당장 할 수 있습니까? 당장 못합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 붙들고 씨름하느니 무엇부터 하면 되냐면, 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내가 붙들고 실천할 수 있는 말씀부터 붙들고 순종하면 됩니다. 가장 쉬운 순종할 수 있는 구절들은 놔두고 설령 그것을 해석하거나 내가 이해했다고 해도 실천하기도 어렵고 순종하기도 어려운 말씀을 붙들고 시험에 빠집니다.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는 것부터 순종하시면 됩니다. 내가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부터 실천하면 됩니다. 내가 이해할 수 있는 것부터 이해한 대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가만 있지 못하는 두 부류의 사람, 두 부류를 볼 수가 있습니다. 가만 있지 못하는 사람 1번 바로입니다. 바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나보내었으면 그냥 가만히 좀 있으면 될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관찰 추적합니다. 가만 보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부터 멀어진 방향으로 쭉 가다가 소식통을 통하여 카더라 통신을 들어보니 가다가 그 방향이, 행군 방향이 돌이킵니다. 방향이 바뀝니다. 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잖아요. 그러니까 가던 방향, 지낸 방향은 애굽으로부터 멀어진 방향으로 가고 있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의 진행 방향, 행진 방향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멀어지다가, 애굽으로부터 멀어지다가 어떻게 된 겁니까? 돌이켰으니까 갑자기 애굽에 조금
많이 멀어졌다가 조금 가까워진 것입니다. 바로가 이것을 적후병을 통하여서 아마 들었겠지요. 듣고 보니 아하, 애굽에서 벗어날 때 있는 능력의 하나님 10가지 재앙까지 벌이면서 애굽에서는 그런 강력한 분이었는데 광야에 나갔더니 거 봐라, 애굽 이집트 평안하고 안정이 있고 번영이 있고 이러한 우리 제국을 떠나고 보니 광야에 나가 보니 그 신도 여호와라는 신도 별 수 없지 않느냐라고 착각을 합니다. 애굽에서는 능력의 신이었을지 모르지만 광야에서는 무능한 신이지 않느냐. 역시 그들이 이제 나를 알아보고 돌아오고자 하는구나, 내지는 어쩌면 그들이 광야에 막상 나가 보니까 큰 혼돈과 혼란에 빠졌구나. 그래서 진행 방향이 애굽으로부터 계속 쭉쭉 멀어지는 게 아니라 방향을 돌이켜 우리 애굽 방향으로 다시 오는구나. 이제 이런 착각을 품고 그들이 드디어 걸려들었다. 도간에 든 쥐다. 바로가 이제 자신이 가진 지혜와 꾀를 통하여 그들이 돌이키는, 그래서 진을 치게 되는 그 자리는 이집트에 좀 더 가까워졌을 뿐만 아니라 그 배후에는 홍해라는 배수진을 친 자리다. 도간에 든 쥐나 다름이 없다. 그들을 그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하고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가만히 있지를 못하니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마병, 병거, 군대를 동원하여 도간에 든 쥐다라고 여겨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갑니다. 무찌르러 갑니다. 그들을 다시 끌고 와서 애굽에 공백이 생긴 노예의 자리들을 채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이렇게 했던 것은 그 원인이 무엇이었습니까? 이것은 바로의 욕심, 욕망이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유들의 가장 큰 부분은 욕망입니다.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가만히 있지를 못합니다. 계속 뭔가 일을 벌입니다. 먹고 살만한데도 계속 더를 외칩니다. 그래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괜히 섣불리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바로를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볼 우리의 모습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욕망에 이끌려 그 욕망의 열심을 더 과도하게 부리는 모습은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의 모습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두 번째, 가만히 있지 못하는 유형, 그런 부류가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만히 보면 10절 말씀에는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부르짖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려우니 부르짖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르짖음은 조금 이상합니다. 두려워하여 부르짖고. 근데 이 두려움이 예초에 출애굽기가 시작할 때부터 보면은 두려움이 크게 보면 두 가지 두려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에서 바로가 온 이집트 전역에 명령하여 아들이 태어나거든 모든 산파들에게 명령해서 죽여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은 십바와 부하는 죽이지 않습니다. 왜입니까? 바로보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바로의 말을 따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로도 두렵고
하나님도 두려운 게 아닙니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한 분뿐입니다. 지금 두려워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모습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때문입니까? 아니면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입니까? 바로에 대한 두려움, 지금 처한 상황 환경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부르짖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오직 그 상황에 따른 두려움, 바로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부르짖으니 그들의 부르짖음은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적으로 이 상황을 내어 맡기는 방향으로 흐르지 않고 원망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원망. 그래서 두 번째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은 원망입니다. 원망. 첫 번째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은 욕망이었다면 두 번째 가만히 있지 못하는 것은 원망입니다. 그래서 원망을 이렇게 합니다. 11절, 12절 말씀이에요. 그들이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래서 12절 중간쯤에 보면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엄밀히 냉정하게 따져보면 이집트에서 살만했습니까? 죽을 것 같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심한 학대, 매질, 채찍질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곳에서 그렇게 살만했었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사는 것이 더 나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원망의 구조는 그대로 반복되는데요. 나중에는 심지어 과거 기억, 사실에 대한 왜곡에 기반해서 원망을 합니다. 사람이 원망하는 것 보면 놀랍습니다. 기억의 왜곡, 자신의 생각 속에서 모든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것들이 다 엉망이 돼가지고 뒤죽박죽이 된 상태에서 되게 사실적이지 않은 원망을 많이 합니다.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게 될 때 광야에서 우리가 목말라 죽는도다, 주려 죽는도다, 그러면서 그들이 쓰게 되는 표현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우리가 이집트에서는, 애굽에서는 그 맛있는 음식, 귀한 고기를 먹을 수 있었는데 이 광야에서는 우리가 주려 죽는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 애굽에서 풍족하고 정말 배불리 고기를 먹으면서 그런 생활이, 노예 생활이, 종 생활이 가능했겠습니까? 노예였잖아요.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그곳에서는 우리가 고기를 먹으며 배불리 먹었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데 우리를 이끌어 이 광야에서 배고파 주려 죽게 하는도다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말이 안 되죠. 여러분, 이미 원망의 구조는 거짓 기억, 왜곡된 기억, 잘못된 생각, 그 바탕에서 원망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또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런 원망에 기반한, 원망을 많이 하는 분들, 그런 분들 유형을 보게 되면 가만히 들어보면 어딘가 생각이 왜곡되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사실은 잘못되어 있습니다. 사실에 기반해 있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를 가만히 보지를 못합니다. 있는 그대로, 사실 그대로, 바른 기억대로 사고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된 기억, 없는 사실이 살짝 덧붙여지고 자신의 생각이 가미되고, 그리고 사실이 왜곡되고, 그래서 그 가운데서 막 부풀립니다. 부풀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큰소리칩니다. 그럴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건강하고 바르고 사실에 기반해 있는 냉철하고 현실을 제대로 보고 있는 성도님들은 혹시 그런 분이 있거든 이렇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있어라.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자. 왜냐하면 그 왜곡된 기억, 왜곡된 사실, 부풀려진 그러한 가운데 사실은 욕망과 원망이 뒤범벅이 된 가운데에서 제 아무리 열심을 발휘해봤자 그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일들이 제대로 되지도 않습니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차라리 가만히 잠잠히 있어라. 여러분, 그리고 사실을 목도할 수 있도록 제대로 된 사실을, 제대로 된 기억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 합니다. 사실 성경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물론 하나님께서 다 풀어 가시는 것이지만 우리의 현실은 또 이렇게 홍해 바다를 뒤에 두고 앞에 두고 뒤에는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는 그런 상황과 비슷하면서도 또 우리가 닥치는 현실은 조금씩은 다르지 않습니까? 우리가 할 수 있거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전하고 가르쳐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사실을 전해도 사실이 아니고 자기가 그 원망과 욕망,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있는 분들의 경우에는 자기가 붙드는 사실이 아닌 사실이 진짜 사실인지 아는 경우가 많아서 가르쳐줘도 통하지 않는 경우가 경험적으로는 더 많더라고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할 수 있는 데까지 하다가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내 자리 지키고 내 마음의 자리 지키고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때로는 힘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원망과 불평의 대상이 나인 경우도 있고 왜곡된 사실의 피해자가 나인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그 복판에 서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그럴 때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들을 보면서 기다리면서 버티면서 인내하면서 견뎌내는 것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도 믿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살아 있으면 됩니다. 잘 버티고 견디면서 살아내는 것, 그 상황을 견뎌내는 것, 그것도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죽겠다 하고 가만히 있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계신 하나님, 또 살게 해주실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버텨내는 것입니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가만히 있다 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 하시는 일을 보라. 여러분 보십시오. 그리고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가만히 있어 잠잠히 있어 정말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어떻게 가꾸시고 이끄시는지를 보시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들고 답답하고 견딜 수 없는 상황, 앞에 뒤에 나를 우겨싸는, 사방으로 우겨싸는 상황 가운데 놓일 때
여러분, 열린 하늘을 바라보시고 공중에 나는 새를 보시고 또 들에 핀 꽃들을 보시고 자연 만물이 소생하고 약동하는 것을 보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신 후에 또한 나의 삶에, 나의 인생의 걸음걸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깊은 기도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깊은 믿음이 쌓여갑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깃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러한 귀하고 복된 하루,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바라보는 귀한 한 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하고 복된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것을 목도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답답하고 앞이 막히고 또 뒤에서 쫓아오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 억울하고 때로는 분하고 왜곡된 사실과 오해로 말미암아 마음이 괴롭고 힘들 때 하나님 앞에서 잠잠히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며 기다리고 인내하고 버텨내고 이길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열린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고 공중에 나는 새와 또 들에 핀 백합화 꽃들을 보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자연 만물과 온 세계를 다스리시고 소생케 하시고 생명력이 약동케 하시는지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우리의 삶을 간섭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끄시고 구원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더욱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을 보게 하옵소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내어놓으며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또 이 하루를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